자, 오늘은 그 김홍양 목사님 돌배 때 하셨던 말씀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내게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그런 영혼의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죠. 그걸 마음에 새기는 그런 몸부림이 없습니다. 말씀은 귀로 들을 때 새겨지는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할 때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눈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로소 새겨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영혼의 그 몸부림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과 욥기서 1장인데요. 먼저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네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옆에 뭐가 있었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제 어르신들은 그 다음에는 보다,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뭘 기다리냐면 예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그걸 이제 보는 거죠. 마지막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바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요거예요. 일단 요거를 집회 때 말씀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세요. 네. 함께 기다린 봄 바람.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역사를 기다리고 역사를 보고 내 자리를 나서 바람을 일으킴. 잘하셨어요. 욥기서는 네 개의 다시 키워드가 있어서 첫 번째는 나도 모르니예요. 여기는 나도 모르는 은혜가 있다. 나도 모르는 평가가 있다. 나도 모르는 시험이 있다. 나도 모르는 그리고 이게 다시 이제 사이클이 돼서 돌아간다고 그랬죠. 이 얘기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런 게 은혜라고 그랬어. 이런 게 평가라고 그랬어. 이런 게 시험이라고 그랬어. 이런 게 보호라고 그랬어. 시작. 제일 쉬운 거 그냥 몰라 4번 하면 돼요. 기억이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사탄이 거기서 이제 사람들 모르는 영적인 공간에서 시험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또 하나님은 나를 몸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보호도 하고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게 있다. 그냥 그 소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데 잘 몰라요.
자, 만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 네 가지 전부 어쨌든 좀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 네 가지를 옆에 친구들한테 충분하게 잘 이야기를 해줬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여기 이 네 가지도 내 친구들한테 잘 이야기를 해줬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나는 둘 다 충분하게 잘 이야기해줬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손 드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데요. 누구랑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빈들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반주 한번 하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중요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날이 저물어 갈 때 한번 찬양을 해볼게요. 여기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 주님과 함께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요게 모든 것의 시작이죠. 영어로 하면 이제 W예요, 전부 다. 근데 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과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떤 일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다 연관이 있어요.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되어지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상관이 있어요. 이게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안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하고 이 상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네, 찬양 준비됐으면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주가 일하신 애가 여기 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옆에 사람을 일깨워 주세요.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누가 일하신대요? 주가 일하신대죠.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일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누구 신뢰하는지 아시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냐. 자, 장소가 어디예요? 빈들이었어요. 때는요? 날이 저물어 가요. 나는요? 빈손이에요. 빈들인데 빈손이에요.
자, 빈들인데 날이 저물어 가고 있고 빈손입니다. 그럼 어떤 상태인지 빨리 얘기해 주세요. 초라함. 다 잃어. 오늘 하루는 망했다. 가진 게 없어. 왜냐면 빈들이 빈손이고 우리 진짜 아무 없어. 초라함. 하루가 그냥 인생이 망함. 가진 게 없어. 자, 저녁입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서울역에 있습니다. 7시쯤 됐는데. 근데 빈손이에요. 딱 기차표 하나 딱 있고 카드 없고 배 겁나 고프고 이제 춘천 오면 9시 정도 되는데 문제는 춘천 와도 버스 타고 이제 가야 되고 이제 집에 가면 10시 넘는 거죠. 그게 빈들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저무는 거고 빈손인 거예요. 근데 이때 뭐 하신대요? 이때 일하신대. 뭐 이때 신뢰해. 이때 일하시지 주님이. 이때 주님이 일하시는데 누구에게만 일하시느냐? 신뢰하는 자. 이제 옆에 분들 보세요. 물어봐요. 이런 때가 있었냐고.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가고 아무것도 없을 때. 있었습니다. 그냥 뭐 아직은 그런 적 있어? 손 들어봐요. 자, 그때 주님을 신뢰하냐고 물어봐요. 신뢰하셨습니까? 그때 여기 요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요. 요때는 칠병이어가 있었냐? 이거 이제 물어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나한테 얘기했다 손. 네. 그리고 요때 요 일도 있었냐고 물어요. 나도 모르는 은혜, 나도 모르는 평가, 나도 모르는 시험, 나도 모르는 보호가 그때 있었냐?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내가 빈들에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날도 저물었다. 빈손이다. 알았어요. 이제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죠. 이게 오병이어랑 좀 다른 게 있기는 해요. 일단 쭉 가고 시간이 나면 오병이어 다른 점도 얘기해 볼게요. 근데 100% 장담하건데 그 전에 끝날 것 같아요. 장소가 어딘지 빨리 찾아보세요. 장소. 거기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데가볼리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동쪽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건 군대 귀신 있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가 나타났던 장소는 갈릴리 호수 북쪽. 지금 칠병이어가 나타났던 장소는 갈릴리 호수 동쪽이에요.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유대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는 이방 땅이에요. 자, 이방 땅에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연스럽게 이방인이었겠죠. 물론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방 땅이니까 이방인들이 많았을 거라고 추론을 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춘천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여기 서울 사람이 많겠어요? 강원도 사람이 많겠어요? 그럼 춘천 사람, 여기 서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진 않죠. 대가볼리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방인들이 있었다 없었다 얘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 많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빈 들인데 누가 있어요 여기에? 주님 당연히 계시고 이방인들이 많이 왔어요. 누가 많이 왔다? 이방인들이 많이 왔다. 누구랑 함께 있다? 며칠 동안 함께 있었어요. 찾아서 읽어봐요.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읽어보세요.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네. 예수님과 며칠? 3일. 하루, 이틀, 사흘. 우리나라 말로 하루, 이틀, 사흘. 사흘이다. 나흘은 뒤에 온다. 자, 3일을 함께 했어요. 어디에서? 빈들에서. 이게 뭐냐? 신뢰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그러니까 3일을 같이 있는 게 신뢰다. 이게 주님을 신뢰하는 거다. 동의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주일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철야 있으면 철야도 나오고 울타리 모임도 가고 뭐 그런 거죠. 함께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주님과 일단 함께하는 걸로 시작이 돼요. 장소는 빈들이에요. 시간은 3일 연속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이 다수다. 집회를 했는데 우리 교인은 100명, 초청객들은 150명, 혹은 300명. 이런 거예요. 그럼 집회 분위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야기해 보세요. 약간 노는 사람, 놀이에서 막 찬양하는 사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분위기. 그럼 이때에 예수님과 함께한 이 3일간의 예배 분위기는 어떨까요? 좋아요. 좋으니까 사흘 동안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오병이어일 때는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어요. 대다수가. 거기에는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온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근데 칠병이어는 그 장소 자체가 어디였냐? 이방 땅이었어요. 이방 지역이었어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오병이어의 집회가, 우리 교회는 칠병이어의 집회가 있을까? 이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제 연속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이 칠병이어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 대상 자체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다수가 이방인인 집회 있어요? 여러분 기억에? 없죠.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배경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칠병이어의 역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일간을 함께하고 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얘기대로 이때 집회가 엄청 은혜스러웠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소망하질 않죠. 어쩌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수도 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아니라 칠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방 땅에서 역사 나타난 거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지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왜? 강팍한 이방 땅에
이방인들이 모였는데 너무나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고 말씀에 흠뻑 빠져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집회에 참석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사실 몰라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르잖아요. 구성이 정확하게 몇 대 몇인지 모르잖아요. 짐작하는 거죠. 이방 땅까지 쫓아갔던 유대인들 얼마나 이뻐요. 그 이방 땅에서 집회에 참석했던 이방인들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먹이자라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들을 아끼시고 사랑했을까요? 그 말씀 찾아서 여러분들끼리 이제 읽어봐요. 예수님의 사랑을 빨리 발견해서 읽어보세요. 만일 내가 읽어주세요.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사랑할 만해요?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저 보시면 여러분끼리 보면서 그 옆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 사랑할 만해요? 아니에요? 증거를 좀 대줘봐요 서로에게. 사역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멀리 온 사람도 있으니까 좀 먹여서 보내자라고 했더니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 떡을 얻어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떡 몇 개가 있냐 물어봤더니 7개요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오병이하고 다른 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6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자, 떡 7개를 무리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어디에 앉아라? 땅에 앉아라. 그리고 축사하셨죠. 그리고 떡을 요게 없었어요. 오병이어 할 때는 떼어가 없었어요. 나누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떼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떡이 있으면 어떻게 한 거죠? 뜯었다는 게 여기 동사가 나와요. 근데 오병 이외엔 이 동사가 안 나와요.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떼어 주셨다. 그래서 김 목사님 이걸 뭐 조금 그게 차이가 있는 지점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하셨어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떼어서 딱 주셨는데 요때부터 뭐가 시작이 됐냐? 이제 기다림이라는 게 시작이 된 거죠. 기다림. 그게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기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갔을 거예요. 이건 제 견해예요. 김용량 목사님은 한 13시간 걸렸을 거다. 저는 1-2시간 안에 끝났을 거다. 중요한 건 그건 아니에요. 떼어줬어요. 그러니까 앉으라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자, 앉았을 때 내가 능력으로 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러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앉게 하셨어요. 영문을 압니까 모릅니까? 영문 모르죠?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영문을 몰라도 기쁨으로 머무를까? 영문을 몰라도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도 안 하시네 뭐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 끝나면 집으로 빨리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기다려라 그러면요. 기다려요? 이런 지점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지점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예배 끝났어요. 말씀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단지 불쌍하셔가지고 뭔가를 주시려고 기다려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돼요? 예배 끝났으니까 가도 되잖아요.
예배가 끝났으니까 간다고 뭐 잘못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앉아 있어 기다려 하니까 기다린 사람이 어쨌든 4천 명인 거예요. 제 생각엔 간 사람 있어요. 있죠. 있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기다림. 자,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셨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간 거죠. 이렇게. 요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다림이 생기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대. 이 기다림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죠. 이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 다 듣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난 바쁜 일 있어 갈래요. 3일이나 있었는데 뭐 하긴 뭐 그날 왔다가 그날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이 말씀 들으려고 그랬더니 뭐 이제 그만하시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람이 있겠죠. 에이, 예수님이 기다리래잖아. 기다린 사람 당연히 있을 거고. 어쨌든 끝까지 남았던 사람은 몇 명이다? 4천 명이다. 이 기다림의 은혜를 빨리 얘기해 보세요. 옆에 분들하고. 그때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한테 더 예쁨 받을 시간, 더 예쁨 받을 시간 같은데 기다림. 이제 은혜를 나누셨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떡을 떼시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보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죠. 이루어지는 걸 봐요. 예수님도 보지만 누구도 봐요.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는 것도 보고 또 사람들이 먹는 것도 보고 그걸 보는 거예요. 뒤에 보면 떡 다 준 다음에 야 물고기도 갖고 와. 물고기도 나눠주세요. 물고기는 안 뗐어요. 참 희한한 거예요. 보지요? 뭘 봐요? 사람도 보지만 역사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역사 속에 움직이는 사람도 보는 거예요. 동시에 다 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보고 장로, 권사, 집사님도 보고 가장님들도 보고 교구장님들도 보고 어린아이들 보고 다 보는 거예요. 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는데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참여자로서 봐요. 어떤 사람은요 관찰자로 봐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참여자로 보는 사람이에요. 참여자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관찰자에게는 없는 참여자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뭔지 빨리 얘기해 봐요. 그냥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 직접 내 몸에 와닿는 어떤 경험이랄게 그냥 오늘 조금 늦게 가도 괜찮죠? 네. 2시간 할거 1시간에 줄여서 해야 되니까. 보세요. 참여자는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요. 참여자는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참여자에게는 해결책이 생겨요. 근데 관찰자는요, 해결책이 없어. 그냥 그렇던데요.
이게 운명을 갈려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다 봤잖아요. 다 달라요. 4,000명이. 똑같지가 않아요. 누구는 참여자고, 누구는 관찰자예요. 따라해보세요. 관찰자는 호들갑만 있다. 호들갑만 있어요. 근데 참여자는요, 호들갑이 아니라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갖게 되냐? 해결책. 근데 관찰자는요, 해결책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봐요. 그런데 호들갑만 있는 사람이 있고, 감사와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해결책이 따라와요. 자기도 모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바람을 일으켜요. 참 안타까워요, 이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 해결책이 어떻게 생기나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 다 알아요. 관찰자는요, 떡만 봐요. 우와, 신기하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참여자는 깨달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주님과 함께한 이 무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저분과 함께라면 모든 기다림의 끝엔 위대한 열매가 있을 거다. 이렇게 내가 빈들에서 저무는 날 빈손으로 있어도 누가 일하신다? 주가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하고, 이제는요, 이제까지 은혜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뭐가 생기느냐? 꿈. 이 꿈과 희망이 생기면 아무도 못 말려요. 그때부터는요, 죽이려면 죽여봐라가 돼요. 주님이 일하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 칠병이의 역사가 뭐 주님이 하셔서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내 은혜가 된 거예요. 내 믿음이 되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 말씀 주실 때는 순서가 있다. 순서. 저 사람, 이제 내 때가 됐겠구나. 그래, 뭐 한 10시간 기다리면 또 내 때가 오겠구나. 뭐 한 10년 기다리면 내 때가 오겠구나. 그게 관찰자는 못 견뎌요. 근데 누군 견뎌요? 참여자는 견뎌요. 이제 그 얘기이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다 집으로. 거기서 제자 모집합니다. 안 했고, 70인의 사역자 결혼이 생겨서 하나 더 모집합니다. 안 하셨고, 어디로 보내요? 대다수는 어디로 갔겠어요? 이방 지역에 머물러 있었겠죠. 대다수. 왜냐하면 그 중에 멀리 온 사람도 있었다. 멀리 온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가까운 데 있었거든요. 이방 땅에.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관찰자로 있던 사람들에겐 바람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참여자로 왔던 사람에겐 그 역사가 있어요. 찬양단이 막 찬양하잖아요. 관찰자로 있으면 이렇게 돼요. 아이고, 또 틀렸다, 또 틀렸다, 또 박자 틀리고. 참여자는요, 마치 내가 그 찬양단인 걸 함께 기쁘게 즐겁고 찬양하는 거죠.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참여자가 있고 누가 있어요?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잘하긴 잘하네. 주변 사람 다 관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신 일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내 삶에 돌아가서는 바람을 일으키면서. 아까 그 손들었던 분들 자신의 삶에서 바람을 일으키는지도 물어보세요. 자신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바람을 일으키냐고 물어보세요.
관찰자로 쓰면 과학 이 참여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 중심으로 사세요. 교회 중심으로 사세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아주 옛날에 한 15년쯤 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군 얘기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은 아파트 따라 살고, 왜냐하면 새 아파트 분양 받아가지고 가면 좀 싸게 들어간다면요, 그래서 2년에 3년 안에 한 번씩 옮겨야 돈을 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따라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학군 따라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직장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옮기면 거주지 옮기고 교회도 옮기고, 아파트 옮기면 집도 옮기고 교회도 옮기고, 학군 따라가지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그 말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장근동 목사님 말씀. 교회 따라서 살아라. 근데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거의. 이게 참여자의 삶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게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어떤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바람이 안 분다. 그냥 세상 바람, 치맛바람 이런 것만 난다. 콧바람만 들어가가지고 돌아만 다닌다. 그럼 이제 이거 안 되겠죠. 이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뭐로? 바람이 부는 걸로. 무서운 게 없는 거죠. 네, 빈들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일 때 누가 먹이셨어요? 그게 내 줄임배를 채워주셨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셨다. 이게 확 온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일이 좀 잘 돼서 기쁘고 이런 건 이제 그걸 뛰어넘는 거죠. 어렸을 때는 내일이 잘 되는 걸 당연히 기뻐요. 꼬맹이들 뭔가 입에 들어가는 게 있어야 기뻐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아요. 이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가고 빈손일 때조차도 뭐예요? 신뢰. 그 신뢰하는 거예요. 이 신뢰는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갈 때, 내가 빈손일 때 주님이 일하셨던 그 경험을 통해서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분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7병이어 말씀. 욥기서 1장에는요, 첫 번째 뭐요? 은혜. 엄청 많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받은 거죠? 따라해 봅시다. 죽도록 노력한다. 죽도록 노력해요. 그런데 노력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죽도록 노력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은혜가 내린 거예요. 욥기서에는 거부가 된 거죠. 거부가. 부자가 됐어요. 목사님, 난 부자가 아닌데요. 네 영혼이 부자일 수가 있죠. 계시록 2장의 말씀처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 내가 모르는 부요함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은혜가 있다 없다. 빨리 얘기해 줘요. 나도 모르는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는요, 이제 여기 마가복음 8장을 중심으로 보면 이게 있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나도 모르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나도 모르는 은혜가 없어요. 주님과 뭐 할 때? 함께 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뭐 할 때? 기다릴 때 나도 모르는 은혜가 내 삶의 역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자, 일로 옮겨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은혜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하면서 기다릴 때 나도 모르게 그 은혜가 묻어온다. 뭐 한다? 묻어온다. 자, 두 번째 뭐였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가가 있다. 빨리 욥기서 1장 찾아가지고 읽어줘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 여기 있다. 누가 그랬어 지금. 아, 여기 있다. 제가 읽어. 이거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이 세상에 없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런 뭐가 있어요? 평가. 그럼 여기서도 뭐가 있어요? 평가 있죠. 언제 평가가 일어나요? 기다림의 과정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가가 있고, 보는 과정에서도 더 심각한 평가가 있고, 앉아 있어라 할 때 아이고 이제 오늘은 말씀 다 하신 모양이다,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때 뭐가 있어요? 평가. 앉아 있는데 바라보면서 뭐가 있어요? 내가 평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를 평가하신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판단하시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판단하셔요.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과 봄, 요 사이에 뭐가 있다? 평가가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가가 있다. 내가 떡을 기다리고 내가 고기, 생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다 뭐 한다? 평가한다.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 천사들이 와서 다 뭐 한다? 평가한다. 집에 있었을 때 다 평가한다. 빨리 일러주세요. 평가한다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평가한대요. 이 평가가 이제 둘로 나왔어요. 그때 집회 시간에. 첫 번째 평가, 욥과 같이 그렇게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온전하고 이렇게 평가. 그래가지고 뭐가 와요? 나도 모르는 시험이 오는 자가 있고, 나는 생전에 시험이 안 와요. 왜 안 온다고 그랬어요? 평가를 안 해도 돼. 이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사탄이가 그렇죠? 네. 아예 이게 평가가 없는 건 그래서 어떤 거예요? 시험이 없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평가는 기다림과 봄 그리고 바람, 여기에 평가가 다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숨어서 흘리는 눈물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여러분이 피 흘리고 땀 흘리는 것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다 허물이 있어요.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다 평가하셔요.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한 선물로 뭐가 오냐? 시험이 오는 거죠. 아,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럼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시험이 오면 기쁘냐고. 자, 기쁜 사람 손 들어봐요. 기쁘기까지 해요? 저는 기쁘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시험이 오나 겁 없다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저는 뭐 기쁨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겁은 없겠죠. 시험이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올 때 보세요.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것 말고 시험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건 나를 시험하는 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상 주시려고. 뭐 하시려고? 상 주시려고.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게 하시려고? 요 바람. 그래서 시험은요, 바람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간증을 얻는다 이거예요.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뭘 얻어요? 간증을 얻어요. 뭘 얻어요? 간증을 얻어요. 거기서 뭐가 나타나느냐?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은혜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이거 중요하니까 빨리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 하나 남았네. 시험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 상을 주실 나를 사용하실 계획이 있다는 거고 이것으로 가진 거리가 될 것이다. 시험을 통해서 내 인생에 뭐가 불어야 된다고요?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셨다. 그게 딱 그때 한시적으로 있던 게 아니라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 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 된다. 이런 간증을 갖는 게 참여자죠. 그 사람에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십시오. 자, 요 시험 끝에 뭐가 있냐? 보호. 하나님의 보호. 몸은 건들지 말아라.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하는 순차적인 보호가 있었죠. 그리고 이 보호는 끝내 다시 어디로 연결되냐면 은혜. 새벽에는 제가 말씀을 들었지만 다시 한번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2배로 부자가 됐을까요? 42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찾아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 보호는 다시 뭐로 연결이 된다고요? 은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지켜보고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안에 역사에 가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이걸 들고 가는 제자들의 얼굴 속에서, 그것을 먹는 청중들의 모습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식사할 때 밝은 표정으로, 여기서 그냥 더 먹을 거 없어 집사님 이러지 말고 뭔가 바람이 불어오는 역사, 막 그거 하나에 막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교회 식사하시길 부탁합니다. 이거 보세요.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그러니까 때 8절부터 보면 하나님 명령하세요. 야! 가서 소 가지고 와서 욥한테 제사 부탁해. 욥이 제사 지내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딱 말씀을 하셔요. 자, 10절 다시 한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그 새 때 친구들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자, 기도할 때 8절에 의하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들이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여기서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욥이 새 친구들이 미워요, 좋아요? 속상하죠. 벅벅 긁었으니까. 멀리서 와서 벅벅 긁었으니까. 그런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는 영적 자존감이 회복이 된 거죠. 요게 다 된 거예요. 요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 이게 다 된 거예요. 이게 욥한테는 이미 뭐가 불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속색이던 비난하던 사람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이들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때부터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올해 한번 어느 날 저녁 때 대반전의 밤, 이렇게 이걸 위해서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은밀하게 연락할 테니까 귀 있는 사람만 오시면 돼요. 이때 욥의 공경을 뭐 했다고요? 돌이켰어요. 언제? 누굴 위해서? 어떤 친구가 누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던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경을 돌이키십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야, 계속.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몇 절?
두 배로 주셨는데 이게 한꺼번에 하늘에서 막 떨어진 게 아니에요. 소가 막 떨어져. 양이 떨어지고 막 금이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역사가 계속 되는 거예요.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자,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형제를, 모든 자매를, 모든 지인을 욥에게로 보내셨어요. 욥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를 하신 거죠. 요게 은혜예요. 우리 교회가 이 칠병이어의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모든 괴롭히던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를 공경해서 돌이켜서 모든 형제, 모든 자매, 모든 지인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네, 여기서 중요한 거 빨리 얘기해봐요. 뭐가 중요한지. 여기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뭐가 함께가 중요해? 음식을 누가 했냐가 중요하지. 욥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거 욥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주여, 이 사람들 데리고 목회를 21년째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몰라서. 가르치는 재미가 있어요, 주님.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갖고 온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 인식이 바뀐 거죠. 욥은 하나님께 저주받았어요. 이게 아니라 욥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일깨우신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게 싸갖고 온 거죠. 아, 좋다. 자, 여호와께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자, 슬퍼하고 뭐해요? 위로하죠. 슬퍼하면서 위로해요. 욥을. 그러면서 뭘 내나요? 그 말을 내는 거예요. 이게 금화일 수도 있고 은화일 수도 있는데 저는 금화로 할 거예요. 왜? 비싸잖아요, 더. 기왕에 해석할 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으면 금 한 조각씩 주고 간 거예요. 두 번째, 금고리. 100명이 왔으면 이게 몇 개 생긴 거예요? 100개, 200개. 금 조각 200개?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조금 왔으면 좋겠어요? 몇 명쯤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이게 미천이 된 거예요. 금 조각하고 금. 새벽에 안 빠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다 했던 말씀인데. 이게 이제 뭐가 됐다고요? 미천. 갑절로 만드시는 일에 하나님께 산에서 막 내그려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은혜를 주셔서 몰려오게 하시고 위로하면서 금조각도 내놓고 금고리도 하나씩 다 주게 한 거예요. 이거 거절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확실하게 받을 거예요? 거절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걱정이 돼서 그래, 또 거절할까 봐. 이렇게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돼요.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자, 욥의 언제? 말년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된 거예요, 이 역사가. 갑자기 이게 있다고 그래서 갑자기 이게 또 막 그냥 떡을 떼어처럼 막 금조각을 떼니까 이게 막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다시 뭐예요? 장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업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언제까지 계속됐느냐? 말년까지 계속된 겁니다. 건강도 회복해야 되고 집도 회복해야 되고
자녀도 다시 낳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었죠.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을 보내주셨을 때 전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라고 믿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고 귀를 두드리거나 혹은 우리의 지성을 두들기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을 초청을 하는 거. 또 그 시간을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말씀이 뭐 정말 좋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게 약이 되기를 바라고 어떤 분한테는 약이 되는 것이 약은 입에 쓰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양식이 되길 바라고 양식은 배부르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음료가 되길 바라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금조각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돼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다 이루어져야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부는 역사. 구경꾼이 아니라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돼서 이렇게 순환이 참 나도 모르는 사이 귀한 은혜가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요새 머리카락에 페인트가 묻어요. 우리 학생들도 페인트가 묻어요. 내가 보면 애들이 더 많이 묻어. 더 많이 묻히길 바래요, 청년들이. 그게 흔적인 거죠. 은혜의 흔적. 그냥 돈 주고 맡기면 쉬워요. 페인트 칠한다고 얼마나 절약이 되겠어요. 일꾼 둘만 와도 그냥 금세 끝날 일인데 우리는 이틀씩 걸려요. 다 묻혀가면서. 그래도 맡기는 건 돈 때문이 아니죠. 무언가 땀이 거기 묻어야 거기서 이런 게 다 나타나는 것 아닐까요? 그게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임이요? 모임 중요하죠. 그러니까 때때로는 그 모임에 땀 흘리고 피 흘리는 흔적이 남는 모임도 그것도 모임일 거예요.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연만하신 분들까지 다 그런 은혜의 흔적들이 남기를 바라요. 가끔 저기서 일하는 분들, 우리 교우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요 어느 권사님 오셔가지고 뭘 사주셨어요. 그걸 또 와서 다 보고를 해요. 나도 좀 뭐 좀 주지 나는 안 주고 오늘 저녁은 누가 사주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다 같이 우리가 은혜의 흔적이 묻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김 목사님 총에서 이게 주신 이 말씀들 너무 귀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좀 일찍 잘 되고 누구는 좀 천천히 잘 될 수 있어요. 누구는 그냥 끝까지 그냥 그게 안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의 열매가 적으면 하늘나라의 열매가 크겠죠. 전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건 나쁘진 않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다 누리면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 핍박만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여기서 칭찬을 너무 들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칭찬을 받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칭찬이 전혀 없으면 너무 힘들고요. 칭찬은 정말 필요할 때 한 번씩만 해주시고 고난은 받되 좀 덜 받게 해주시고 그러나 주님 나라 가서 받을 칭찬이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인 거예요. 지금 칭찬해 주셔도 너무 감사. 여기 칭찬이 없으면 하늘나라에서 10배나 더 칭찬 받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주님을 향한 뭘까요? 신뢰입니다. 오겠죠. 저 사람 잘 되면 내 순서 오겠죠.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신뢰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